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 보면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자들만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죠.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누차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혈통도 아니고 배경도 아닙니다. 행위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가 가진 특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바로 이것이 자녀의 특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그 특권, 다른 말로 이것을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의 뜻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말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원래 삼위일체의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우리 사람의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되시는 신성과 또 우리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성육신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시는 이 성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그것을 클레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새는 입양하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나온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아이들은 아니지만 참 부모가 없는 아이들, 또 고아가 되었고 아니면 버림받은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입양하고 자기의 아이들로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저희 조카들도 두 가정이나 이런 이렇게 입양해서 키우는 우리 조카들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양된 아이들은, 우리가 낳은 아이들은 혈통으로 이어진 아이들은 아니지만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한국적인 사고방식이나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양자라고 하면은 친자와 좀 차별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양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적인 용어를 쓴 것일 뿐입니다. 어떤 학교에서 1학년짜리 아이들이 이제 가족의 사진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족에 대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제 사진을 가지고 와서 다 사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자기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 가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제 자기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머리색이 다 이렇게 블란드예요. 노란 머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만 머리 색깔이 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보고 있던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수근수근하면서 쟤는 입양된 아이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를 듣고서 그래 나는 입양된 아이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또 입양됐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1학년짜리들이니까 입양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야 하고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입양이라고 입양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는데 그 말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엄마 뱃속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엄마 마음속에서 자란 거래.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준 것이겠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표현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것을 그냥 듣고 입양됐다는 것은 엄마가 뱃속으로 이렇게 뱃속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란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당당한 생각을 가지고 자란 것이죠. 참 엄마가 참 지혜롭죠. 그래서 그와 같이 양자되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신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아들보다 우리는 덜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는 이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이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모든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번째 특권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선언합니다. 고아였던 아이가 입양되는 순간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정말 자기 그 가족도 없었던 그런 고아였는데 입양되는 순간 가족이 생기고 엄마가 생기고 아빠가 생기고 자기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들은 더 이상 고아도 아니고 세상에 내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혈통으로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성별로 구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그 지위를 가지고 우리를 차별합니다. 어떠한 배경, 또 어떤 우리가 교육받은 수준,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차이를 두고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준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모든 차별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유대교회 회당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쓰는 기도문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여자로 만들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남자들이 만든 기도문이겠죠, 그죠? 예.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입니다. 회당에서 드려지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자랐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제는 이러한 모든 구별이, 차별이 다 사라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구별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었다. 인종적인 차별과 세상적인 차별, 그 기준들은 이제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기준들이, 우리를 나누던 그런 기준들이 다 사라졌다. 이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우리들이 다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자랐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든지, 우리가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여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해지면서 연합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과 동등한, 예수님과 똑같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도 서로 볼 때 이렇게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나누던 그 기준들, 우리 학교 출신으로 나누고 고향 출신으로 나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의 용광로 안에서 다 녹아져 없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기준보다도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구별과 차별들 이제는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옷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나의 형제로 자매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 분과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죠. 혹시 여기에서 하나님 할아버지 하고 부르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할아버지라는 말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지. 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손녀딸이 태어났는데 언제 할아버지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뭐 아직도 한참 커야 되겠죠, 말을 하려면.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할아버지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 아들은 하나님 할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구별되었던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 녹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배경이나 과거를 가지고 있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한 사랑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축복은 그 권리는,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법적인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 몇 주 전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께서 그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아들의 영으로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계속되는 교제가 있습니다. 계속 그 관계가 밀접해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개역 우리가 한글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번역이 되었었는데 이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오면서 이것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빠라는 이 발음이 더 맞는 발음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용어가 아빠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도 아빠, 우리 꼬마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빠 하고 참 아빠를 따르는 거면서 부르는 것처럼 아람어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쓰던 그 아람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찾는 말이 바로 아빠입니다. 아빠. 똑같아요. 우리 한국말하고 아람어. 사실 이것이 전 세계 공용 비슷하죠. 엄마는 엄마, 맘마, 엄마, 마마, 아빠는 파파. 이런 그 발음들이 모든 그 우리 언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찾는 그 심정, 그래서 나가는 그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16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 법궤 뚜껑이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천사의 그 날개편 모양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 금으로 입혔는데 그 날개가 이렇게 서로 다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궤 뚜껑이 있고 그 위에 천사의 날개가 다시 덮고 있고 그 천사의 날개로 덮여진 그 빈 공간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하던 곳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참 그곳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속죄하던 그런 곳입니다. 시은소, 속죄소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년에 그 하나님의 참 존전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 일인지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만, 다른 사람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 혼자서 그 지성소 휘장을 걷고 휘장 뒤로 들어가서 속죄의 날에, 정해진 날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 오직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을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내가 이제는 언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성경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열렸어요. 주님의 보혈로 열려버렸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진 가운데 하나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 오벌 오피스 안에서 그 책상에 앉아서 집무를 보고 있는데 대통령 그 책상 아래 존 F 케네디의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한 3살쯤 되었을 때 거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아니 미국의 대통령의 집무실이 어떤 곳입니까? 오벌 오피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대통령 한번 만나려면 몇 사람을 거쳐야 되고 미리 어포인먼트 만들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회의를 하고 있든지 뭘 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문 박차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그래 어서 와라 안아주는 거예요. 놀고 아무 때나 자기 놀이터로 그냥 삼고 있는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들의 특권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모든 우리가 뭐 그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 사랑받는 아이와 같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항상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특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도 여기 보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 우리가 바로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특권이 우리의 특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임하실 때 모든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실 때 우리도 그 보좌 위에 함께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이제 알고 봤더니 굉장한 사람이네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무시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올 그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 상속받지 못했다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도 무슨 빌 게이츠 같은 좀 그런 부모가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런 집에 난 태어나지 마.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저도 저희 부모님 이 단전 한 푼 안 물려주고 가셨어요. 그래도 하나도 섭섭한 마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모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내가 이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에요. 주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슴을 좀 펴시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율법, 왜 예수님을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 아래에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들을 다시 사와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갈라디아서 3장을 돌아가서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15절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종살이하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율법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녀된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된 특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앞으로 올 모든 세상을 우리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이거예요. 이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권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치여서 세상 걱정과 근심에 그냥 쌓여서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패배자처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묶여가지고 세상에 휩쓸려 다니면서 끌려다니면서 아직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별것 아닌 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패배자같이 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00년도 말에 테네시 시골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아니고 그 옛날에 홀 어머니, 사생자로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미국에서도 그랬죠.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참 자랐어요.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계속 따돌림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못 받습니다. 저 아비도 없는 자식이라고. 점점 자라서 티네이저가 되는데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갈등이 점점 마음 안에 갈등이 심해져서 세상을 그냥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도 교회에 가서도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누구 만날까 봐 제일 먼저 축도 마치면 바로 그냥 도망쳐버리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첫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서 내가 당신 한 사람 한 사람들 만나고 싶으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고 내가 먼저 나가서 문을 열면 그때 뒷자리부터 나와서 나하고 좀 악수 좀 하고 우리 인사하고 가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님 먼저 나가가지고 뒷자리에서 있던 이 아이가 나오니까 목사님한테 붙들렸어요. 이 아이를 딱 보더니 아이가 혼자 왔으니까 교회에 너 누구 집 아이야? 라고 물어보고 너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목사님 물론 모르고 하신 말씀이지만 사생아인데 자기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너 누구 집 아들이야? 누구 아들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얼굴이 시뻘게 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들여다보더니 나는 너가 누군지 알겠다. 너를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데 더 놀랐어요. 이 아이가. 아니 나도 우리 아버지를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를 안다고? 우리 아버지 얼굴이 보인다고?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근데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어. 그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격려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가 그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사라지기,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그 아픔이 여태까지 끌고 오던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는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이 사람이 1911년부터 1915년 테네시의 주지사가 된 벤 후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 세상의 평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걱정하는 것 그거 우리도 걱정하고.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지 않아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상관이 있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목숨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몸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숨은 주시고 몸은 주셨는데 우리가 그 목숨을 위해서 먹을 건 안 주시겠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셨는데 우리가 입을 옷은 안 주시겠나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 챙겨주시겠느냐?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입히진 않으시지.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우리가 새보다 엄청 더 귀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시면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 휘둘려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 남자, 여자 상관없이 동등한 한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과거 때문에, 나의 출신 때문에, 내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 썩어져 버릴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썩어지지 않는 그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앞으로 올 세상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 세상에 그 작은 것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까?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